사도행전 20장 28절 우리와 같이 일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 한 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아멘. 3월이 시작되었고 물론 꽃샘추위가 있는 것 같지만 봄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도 3월 한 달 영적인 봄이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은 당신의 피로 사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고 우리들 예배가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알아듣기를 원하고요. 우리는 여러분이 정확히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여러분이 영을 열어서 꼭 환상을 그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집, 오늘 우리 같은 교회 같은 구약의 하나님의 집은 성막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25장 8절의 말씀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리 나를 위하여 짓되.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편재하시죠. 무소부지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은 성막을 건축하고 그 성막을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성막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저게 성막이죠. 하나님이 저 성막을 아주 놀랍게 인간이 설계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대로 다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저걸 자세히 알려주신 다음에 저걸 건축하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성막은 그 안에, 그렇죠, 저 앞에 보면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도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 같은 게 있는데 그 집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눴던 것이 휘장입니다. 우리 휘장 그림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저건 저 이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소 쪽에 있는 거거든요. 저게 휘장, 저 안에, 그렇죠? 하나님, 저게 시은자구나. 저 지성소고 저 밖에 성소가 있어요. 저 휘장. 저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저 휘장이 아무나 들어올 수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 만나는가? 저기 언약궤가 있고 법궤가 있고 지성소 안에, 그리고 이 그룹 두 천사가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있어요. 그리고 요 공간을 언약궤 위에 요 공간을 속죄소라고 하기도 하고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래서 이렇게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천사 그룹이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는 요 공간이 시은자입니다. 속죄소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25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시작.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여 펴서 그 날개를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소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여러분, 속죄소에서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성막은 분명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나 가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성소 안에 휘장을 딱 쳐놓고 지성소를 만들어 놓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 법궤가 있어요. 그리고 두 그룹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만들어 놓고 언약궤 위에 요 공간이 속죄소입니다. 그리고 시은자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너에게 할 모든 일들, 말씀을 거기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9장 7절로 8절의 말씀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린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성소 그 안에 지성소를 만들어 놓고 휘장을 가려놨어요. 그리고 휘장을 누가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 딱 1년에 한 번만 그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근데 갈 때 뭡니까? 피 없이 못 가는 죠. 반드시 피가 있어야 돼요. 피 없이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피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속죄소에서 시은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장막, 이 성막, 장막이 있을 동안에는 이 나가는 길이 나타나질 않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레위지파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 딱 한 명이 대제사장, 그 사람이 1년에 딱 한 차례만 피를 가지고, 그렇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할까? 우리가 교회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걸 전부 다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갖고 있는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말하는 정말 놀라운 비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교회 속에서 보고 있습니까? 오늘 전 여러분이 말씀을 드릴 때 지식은 정확히 들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영을 열어서 여러분 꼭 그림 하나, 환상을 그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피로 사신 교회를 말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을 짧게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당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피로 사셨다고 말합니다. 그럼 교회는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 있어서 어떻게 행하여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런 성막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 말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세요. 안 계신 것 없어요. 편재하세요. 그럼 분명히 맞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어디 계십니까? 교회에 계세요. 교회 속에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만날 때가 사실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가난한 성도가 많잖아요. 교회 안 나가 한 200만이 넘었다 그래요. 신앙인일까요? 글쎄요, 저는 회의적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성막이듯이 하나님은 지금 이 건물이지만 이걸 구별해서 교회로 세우셨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이 집구석입니까? 내가 잠자던 침실에서 만날 수 있는, 뭐 만날 수 있겠죠. 어디다 계시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서 성별해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든 교회 공동체 속에 내가 떠나서 내 멋대로 신앙하는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실까요? 전 거기에 대한 회의적인 마음이 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형교라고 합니다. 이건 보이는 건물이에요. 이게 진짜 교회는 아니에요. 저도 그건 인정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는 건물이지만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구별하여서 성별에 드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세상에서 나와서, 에클레시아 뭡니까? 밖에서 불러낸 무리들 아닙니까? 저 세상에 있던 사람을 불러내어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교회예요. 우린 너무 무형교회, 맞아요. 우리가 진짜 교회죠. 내 심령이 천국에 있는 게 교회죠. 그러나 여러분, 무형교회가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정확히 여러분 교회 속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부르시고, 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당시에 피로 사신 교회는 어떤 의미를 말할까요? 여러분, 피로 샀다는 말씀의 의미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50에서 51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옛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이 말의 의미는 구약의 성막에, 그렇죠, 휘장, 성소와 정소를 갈아놓고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 못 들어가요. 오직 대제사장 한 명이 1년에 딱 한 번만 하나님을 만나러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곳, 그 성막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모든 육체를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하나님의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리신 거죠. 성경은 정확하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찢어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그 당시 있었던 정말 성소에, 그 당시 있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건이 정확한 사실이에요. 왜 찢어 놓았습니까? 그 말씀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에베소 2장 13절로 14절의 말씀. 시작. 이제 전에 있던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교회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성전에 있는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점점 가까워진 거리가 있어요. 가까워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중간에 막힌 담.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나갈 수 없는 막힌 담, 휘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렸어요. 성전의 휘장을 찢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곳에 어떤 은혜를 허락해 주었습니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까지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저 말이 저게 예수 피로 사신 교회의 말이에요. 여러분, 이전에 들어올 때 어떤 그림을 봅니까? 많은 사람이 교회를 들어올 때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들어올 때 무엇을 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환상을 봐야 되죠. 저 교회 저 뒤에서 문 열고 쑥 앉지 말고 저 뒤에서 한번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의 환상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열어오신 그 지성소가 열린 새로운 살 길이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교회 속에 이 새로운 살 길, 구약에는 아무도 갈 수 없는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만 들어가는 그 길을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그 성소장을 찢어놓아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주일 예배가 뭡니까? 이걸 보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보이면 뭘까요? 그냥 왔다가 소리 듣고 가는 거죠. 왔다가 여러분 소리 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서 만납니까? 구약의 성막에 정확히 뭐라고 그럽니까? 속죄소에서만 만나요. 하나님이 어느 곳에 만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속죄소에 들어가야 만나는 거예요. 시은자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여러분, 휘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성소의 언약궤 속죄소까지 못 가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냥 갑니다. 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1년 52주 예배를 다 드렸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소리 듣고 가자, 오늘도만. 여러분,
여러분 그냥 왔다면 오늘 소리 듣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소리 한다. 근데 오늘 좋은 소리 했네. 뭐 내가 들을 수 있는 소리 했네. 알아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교회 속에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고 언약궤로 들어가며 언약궤 위는 속죄소 시은 자의 그 길을, 새로운 살 길을 당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찢어서 열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럼 주일 예배는 뭡니까? 우리가 그 시은 자까지 가는 게 주일 예배예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야 여러분이 교회 생활이 무엇이고 주일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죠. 이거를 모르면 뭡니까? 여러분 아무리 봐도 주님 못 만나요. 솔직히 주님 못 만나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지만 만납니까? 은혜를 받습니까? 정말 여러분 삶 속에 문제 해결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무슨 말씀하시던가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그런 거 아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가면. 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다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기로 작정하셨어요? 시은 자예요. 속죄소에서.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해요. 우리 지금 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렸습니까? 그 성세 휘장을 찢어놓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정말 돌아가셨을 때 성세 휘장이, 그 당시에 솔로몬 성전이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버린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사건으로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는요, 예수께로 사신 교회란 말은 이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음 주부터 저 모려고 주일에 올 때 그냥 앉지 마시고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영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새로운 살 길이 열렸는가? 오늘 전 여러분에게 그래서 환상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정확히 듣고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내 삶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만날 수 있는 그 시온 자까지 그 길을 열어놓으신 그 놀라운 길이 환상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감사하게도 일부 예배 때는 그걸 본 사람도 있더라고요. 일부 예배 속에 참 감사하게도 어떤 신명들은 그 환상을 보더라고요. 전 여러분이 정말 영이 열려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그 길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을 보여주는 것, 그게 예배고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확히 듣고 앞으로 여러분이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그런 예배로 드려보시면 여러분 정확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 주님 만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예수 피로 사신 교회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서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 제한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넌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 쉽게 말하면 구약 전체 말씀을 요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왜 출애굽시키는가? 왜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가? 왜 홍해를 가르셨는가? 왜 가나안 땅을 갖고 그들을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갖고 있는 꿈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 너희는 내 것이 된다. 내 소유가 된다. 선미된 정말 선택받은 민족, 내 소유가 되겠다. 그리고 너희는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꿈. 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렇죠. 오늘 우리들에게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거예요. 이 구약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수가 당시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할 때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시는 교회라는 이 말을 할 때 이 말의 의미는 진짜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 말씀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 땅에서 왕노릇 하려다 하더라.
여러분, 각 나라 백성 족속 모든 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사람들을 샀어요. 사갖고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 사람이 나라입니다. 이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시작. 그러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데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말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로 너희가 어떻게 회복되었는가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왜 왕 같은 제사장입니까? 저거냐? 나중에 왕 같은 제사장입니까? 여러분, 구약에 대제사장만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제사장만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제사 삼으셨는데 어떻게 왕 같은 제사 삼으신 이유가 뭡니까? 너가 바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대제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 그걸 가지고 저 왕 같은 제사장이 정하는 신학적인 단어예요.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새 이스라엘에는 제한 계급이 없으며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왕권으로부터 비롯된 왕적인 기능과 그의 제왕적으로 비롯된 제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즉 왕에게 속한 왕족, 신령한 제를 드리는 제사장들. 여러분, 이 말은 말이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말의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왕인 것처럼 우리는 왕족이에요. 그럼 우리 맏아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것처럼 우리는 왕족이고, 예수 그리고 대제왕으로 하나님께 정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을 이어받은 제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다. 그래서 그걸 가리고 왕 같은 제왕입니다. 더 중요한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대제사장만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 많은 성도들이, 그렇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은혜의 자리는 뭘까?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는 뭘까? 여러분이 예수로 사신 교회의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당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지금 왕 같은 제사장으로 드린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이 자각하지 않고 이 지식이 없고 이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 자리에서 못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성도잖아요. 자녀인가 보다. 듣고 그냥 가고. 근데 여러분, 그 예배 속에 뭐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그러면 오늘 주일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이 드린 예배는 감상이 아니잖아요. 평가가 아니잖아요. 우리 목사님 무슨 말 잘하나? 평가가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은혜를 받고 돌아간 자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어디서 만나요? 지성소 안에 쉬운 자에서만 만나요. 이 영적인 진리는 깨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은 구약은 제왕밖에 없어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는가? 오늘 교회는 뭡니까? 신약의 교회는 뭡니까? 이 모든 휘장을 찢어버려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두 번째 뭡니까? 예수 당시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뭐라고 드립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네가 이 길을 와서, 이 새로 산 길을 와서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일 예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모르면요, 주일 예배 1년, 2년 아무리 다녀보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해결도 안 되는 거예요. 응답도 없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왔다가 하샷 떼고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큼 많은 사람이 그런 예배 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기대도 안 하고 은혜도 없고 응답도 없고, 그래서 조금 있으면 목사님이 좀 멋있는 말하고 재밌는 말하면 웃고 하하 웃고 가고, 그냥 그게 전부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 주일 예배를,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의 핏값으로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을 여러분 삐걱뚜벅 걸어서 시은자까지 가서 지성소까지 시험지까지 가서 우리 주 하나님의 의의 보좌까지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듣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 신령한 집이 뭡니까? 무용적인 교회를 말하는 무용적인, 이런 보이는 교회 말고 무용적으로 너도 신령한 집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집으로, 이 신령한 교회를 말하는 거죠. 네가 네 스스로가 신령성전이 되어서 신령으로 세워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우리 성도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중요하죠. 그런 느낌이 아니라 교회 생활에 이걸 모르면 교회 생활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뿐이지 그냥 마당만 밟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도 없잖아요. 어디서 만납니까? 여러분,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의 시은자까지 가서 우리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가 거기서 너의 행할 모든 일을 내가 말할 것이다. 거기서만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저게 교회 생활에서 하는 예배예요. 주일 예배인데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살길, 그 핏길, 핏값으로 만드는 그 새로운 살길을 내가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서 어디까지? 우리 하나님의 지성소의 시은자까지 가서, 그게 은혜의 보좌죠.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곳, 그들까지 담대히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매 주일마다 이 비밀을 알고 이 진리를 알고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그냥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시작할 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이 보여야 되죠. 내가 거기 와서 어디까지? 시은자까지 와서 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야 하나님이 뭡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려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들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안 오니까 여러분 그냥 뜰만 있고 분향단 쪽에만 있고 번제단 쪽에 거기만 있고 멍하니까 할 말씀이 들립니까? 안 들려요. 솔직히 설교 여러분 3, 40분 듣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딴 생각 나죠. 막 번제하죠. 막 생각 얼마나 집중하기 쉽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놀뜨고 해도 3, 40분 동안 말을 다 듣습니까? 못 들어요. 근데 내가 정말 이 진리를 알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당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 교회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려져 있어요. 그리고 예배는 뭡니까? 주일 예배는 뭡니까? 그 길을 뚜벅뚜벅 열어 핏길이에요. 피를 밟고 와서 그 하나님의 보좌에 은혜의 보좌까지 시은자까지 내가 딱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가 그냥 이 말씀을 안 했으면 그냥 저는 다른 가운 입었을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이 가운일까? 우리 보통 목사 가운이 검정색인데 그건 뭐 겸손한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실 구약의 모든 가운의 색깔은 제사장의 색깔은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화려해요. 여기에 12부석이 붙여요. 판결기표가 있지 않습니까? 12부석이 있고요.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림을, 여러분이 환상을 그리라고. 여러분, 예배는 뭐냐? 주일 예배는 뭐냐? 주일 예배가 왜 소중한가? 왜 우리가 주일 성수하라고 그러는가? 왜 하나님이 주일 성수하라는가? 주일 예배는 뭡니까?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그렇잖아요. 내가 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여러분 새로운 살 길에 뚜벅뚜벅 걸어가서 하나님의 시은 보좌에 딱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받는 거예요. 돕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여기 서 있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것, 그것이 주일 예배예요. 여러분 구약에 만약에 대제사장이 쉽게 말해서 그렇잖아요.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을 내가 다른 바쁜 게 있어 못한다. 그게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시산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로 서서 예배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그 예배를 처음부터 끌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임재, 기원부터 시작해서 가슬고 나갈 때 여러분이 쭉쭉쭉 나가서 말씀을 들을 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그 신자에 딱 서서 하나님이 거기서 내가 너희 일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쓸 때 하나님 거기서 말씀을 던지시고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기서 우리 인생 속에 저 세상에 어떤 문제, 어떤 것이 있든지 하나님의 거기에 긍휼하심을 받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저 세상에는 우리 도움이 없고 저 세상에 우리가 적이 없지만 거기서부터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 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하는 정확한 진짜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환상이라는 거예요. 이건 지식이야. 정확한 지식을 갖고 내 영을 열어서 환상을 그려보는 거예요. 저기 여러분, 다음 주 저기 올 때 저기 문 열고 딱 열고 쭉 그려보십시오. 그려져요. 사람은 이미지가 있거든요. 내가 이미지를 쭉 그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까지 쭉 열어오신 핏길을 밟고 가는 거거든요. 피를 밟고 은혜의 보좌 핏길을 쭉 열어오세요. 피로. 그리고 그 길을 내가 뚜벅뚜벅 걸어서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위로받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나를 안아주시기도 하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위로를 받는, 긍휼하심을 받는 거예요. 어디서 긍휼을 받습니까? 거기서 긍휼을 받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거기서 받는, 하나님이 그곳에 와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정말, 이 도움의 은혜를 어디서 받습니까? 시은 자에서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 지성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오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두 가지예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첫 번째, 새로운 살 길이 열려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쭉 열려있어. 그리고 지금 내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 올렸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매 주일마다 예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우리는 그렇게 드리고 하나님의 그렇게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서 어떤 놀라운 축복이 있는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20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넌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자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넌 내가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란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시은 자 앞에 왕같은 자로 딱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핏값으로 회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꿈. 하나님의 꿈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의 백성이 내 소유다, 넌 내 백성이다, 넌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요? 우리에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스도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그 꿈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의 핏값으로 그걸 이루셨을 때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예배 속에 어떤 은혜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시은자에 딱 쓸 때마다 내가 반드시 너의 인생의 광야 같은 글에 내가 길을 낼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의 사막 같은 그 인생 속에 강을 낼 것이다. 여러분, 광야는요 길이 없어요. 광야 살기 얼마나 힘듭니까? 생에 어떤 심령이 이 땅을 살면서 6일 동안 힘들게 옳고 살을지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오면 주님이 반드시 내가 네 인생 광야 같은 곳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라 쓰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뭡니까?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예배.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와서 이 은혜 받고 가는 거예요. 이 은혜 받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받으려는데 왜 못 받습니까?
쉬운 자까지 못 가잖아요. 안 가잖아요. 내가 지금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쉬운 자께 가는 그 놀란 영적인 비밀을 모르잖아요. 그냥 우리는 앉아있다가 예배 드리다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 일점에도 어김없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만나는 쉬운 자의 거기서 만나는 그 말씀을 구약이라고 지우지 않았어요. 율법으로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예수의 핏값으로 그 길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뭡니까? 거기 올리면 대제사장이 와야 되니까 우리를 어떻게 왕같은 제사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배가 뭡니까? 네가 올 때마다, 네가 그 자리에 설 때마다, 쉬운 자리에 설 때마다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고 너를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예수 핏값으로 회복된 너의 축복이 뭘까요? 반드시 내가 네 인생 방야 같은 인생이니 반드시 길을 내주고, 사막 같은 인생이 반드시 강을 내줘서 너로 하여금 내가 축복할 것이다. 이게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고, 여러분 매 주일마다 거룩한 예배가 어떤 의미인가를 정확히 알아서 정말이야 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새롭게 산 길을 영적으로 바라보시고, 여러분 모든 예배에서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시고요. 그리고 그 주님의 시온의 보좌 앞에, 시은 앞에 서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은혜를 주시는가,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어떤 위로하시는가, 어떤 사랑을 베푸시는가, 어떤 도우심을 주시는가, 그 자리에서 받고 무슨 말씀인가 그 말씀을 들어보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종민아 반드시 내가 사막과 길을 낼 거야. 강을 낼 거야. 광야에 길을 낼 거야. 사막에 강을 낼 거야. 그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비밀이야.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